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건너신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세례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비춰짐에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사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이 입술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이 성경 가운데 아버지 각자의 심령 조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만 넘쳐나는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의 주권자 되시며 이 예배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뻗었어요. 이모네 이제 김기현 선생님 모셔다 드리고 이모네 가가지고 이모랑 한 3시까지 얘기하다가 한 9시쯤 9시 반쯤 막 일어나서 이모가 차려서 밥 먹고 이제 뭐하고 왔어요. 피곤하니까 이제 사우나 갔다가 막 빨래 돌리고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준비 이렇게 하다가 뭐 상하전사 못 온대요. 여기도 못 온대요. 근데 그때 이미 전 누워있었는데 8시부터 뻗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도 이번 수련회 저도 붙들고 제 안에 변화되어지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알고 내가 내 안에 이런 영역이 있고 이 영역이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나 또한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그래도 나름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변하는 거는 일단 두 번째고 그래도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거를 되게 곱씹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옛날에 캡처했어요. 캡처하면서 이걸 가끔가다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은 막 나락으로 떨어져요. 뭔 내용이었냐면 옛날에 이제 일했을 때 저희 팀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길게 몇 개를 잘라서 보내주신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꼭 잘려있어요. 너가 민망해할 것 같아서 카톡한다. 답장은 안 해도 됨. 어차피 억울해하고 그게 아니라 억울해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오해라고 할 것이니 어제 안 보였죠? 정한영과 논의 과정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짜증내고 다그쳐대는 너의 목소리가 매우 거슬려 중간에 내가 끊었는데 포스터나 현수막이나 맥시멈 플랜을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아닌데 여기서 정한영 선생님은 저보다 한 9년차 위에 계신 선생님이세요. 근데 좀 답답하세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걸 잘 못 참아요. 굶뜨는 거를 이게 엄마 쪽에서 물려받는 거예요. 저희 그 정선생님 굶뜨는 걸 못 참아요. 빨리빨리 화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뭔가 이게 짝짝짝짝 이게 아구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막 이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힘들어하시는 되게 착해요. 엄청 착하신 분이야.
정한영 선배를 다그치고 한심해하는 너의 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함. 그건 제3자의 내가 느꼈던 부분이기에 말을 안 하고 넘어갔지만 오늘 정한영이 매매존에서 어제 왕서가 윽박 지르면서 자기를 무시합니다. 고작 1년 전 인턴 나부랭이가 무시하는 듯한 행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 얼마냐 하면서 계속 전화하는 행위. 평소에도 이것도 모르는 식으로 왜 모르냐고 여러 번 너가 말했을 때 자기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꾹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착하셔서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어제는 너무 기분 나빴다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불편하다고 너의 얘기로 우리는 1시간이나 저녁을 보냈는데 내가 정한영 편이 아니라 너는 정한영에 대한 존중이 없음. 평소에도 그게 티가 나. 그러니 정한영도 그것을 느끼는 거지. 정한영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너가 그렇게 다그치면서 답답해하면서 얘기했을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왜 그렇게 행동하지? 너 위에 사회 경험 9년차, 11년차 선배가 있는데 샤이닝도 정정이도 이곤도 너에 대해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아무 말 안 했었다. 다들 불협화음 속에서 조화를 찾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니 그러나 오늘 정한영이 1시간이나 속상하다고 그간 많이 속 끓여왔다고 얘기한 것으로 봐 너는 분명 문제가 있어. 같은 팀원, 제일 면밀히 일했던 팀원 4명이 모두 너의 태도에 너만 옳다고 너의 업무 방식이 맞다고 하는 너의 태도에 괴로워하였다. 동생에게 하는 너의 태도는 팀원들에게 하는 태도와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 동생과 너의 관계를 물어봤었지. 가정에서 하는 모든 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정한영을 아껴서도 너를 아껴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너를 다듬지 않으면 앞으로 너의 인생에 좋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한 팀원 4명이 너와 일하기를 힘들다고 하고 있음. 아무도 너에게 얘기를 직접 한 사람은 당연히 없지.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너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행동할 거고 사회가 원래 냉정해. 학교 선생님처럼 잘못된 것에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지 않지. 나조차도 너의 업무 태도에 수업 번 빡쳤었지. 토탈 5명이. 그러나 나는 사적인 관계가 들어가고 저랑 되게 친한 팀장님. 저들은 안 들어간 거에 차이가 있지. 말만 하지 말고 태도를 돌아보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 앞으로 나도 안 해. 사회는 교정해주지 않아. 도태시키지. 전문연조차 너가 무섭다고 왜 이런 것도 모르는 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심지어 왕쌤이 그러면서 알려주는 게 틀린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리 다니는 건지 너는 왜 이리 자만한 건지 모르겠다 진심으로. 너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그 행동이 비춰지는 거니 네가 말을 안 한다고 네 생각을 잘한다고 읽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우리 아무 말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너가 더 잘할 거고 네가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단 하나. 남은 3개월 동안 이게 한 여름쯤이었나 봐요. 제가 11월에 계약이 끝났으니까 남은 3개월 동안 bad reputation 그러니까 안 좋은 태도를 good reputation 좋은 태도로 돌리는 것이고 이 선생님 때문에 제가 영어 쓰기 시작했어요. 맨날 영어 쓰셔가지고 너의 남은 인생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니 겸손하고 겸손한 마음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렴. 1년 반의 사회생활이 실패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1년 반이었으면 제가 이게 3월달쯤 제가 직장 들어가고 나서 1년 2개월 지나고 왜냐면 제가 1년 7개월 때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1년 반의 사회생활이 실패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굿으로 PIVOT가 무슨 뜻이에요? PIVOT 피봇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피봇으로 하지 못하면 실패인 거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피봇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세를 함양하기 위해 피봇하라는 거니. 이것까지 설명해야 오해하지 않을 것 같아. 본인이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그것이 팀 문화, 팀 간의 팀워크를 파괴시키고 있어 주의하기 바란다. 목사가 어울리지 않다고 늘 말한 이유는 강압적이고 겸손하지 못한 너의 속품에 기인하는 말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과정에 이 사회생활도 포함되는 길이니 자신을 이기기 바란다. 이사 잘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내는 건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요소이니 향후 어떻게 너가 행동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과 말을 다듬으렴. 과거는 진단이고 초점은 미래에 맞춰서 현재의 방향타를 조정해야 되는 것이니 앞으로 어떻게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주위 사람하고 지내면 되는 것이니 섭섭해하고 놀래고 서운할 것이 없다. 이미 지나간 일 자책할 것이 아니라 초점을 앞으로 맞추어 앞으로 잘 겸손하게 내가 알아도 곱게 얘기하고 알아도 아는 척 내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도 몰라서 사람들한테 당하고 몰라서 굽신거리고 몰라서 구박당하고 그런 것이 아님. 조화를 위해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것일 뿐임. 내 성질대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는 아니고 죽이고 또 죽여야 하는 게 사회생활임. 잘하리라고 믿는다. 힘내고 8일에 웃으며 만나자. 이게 저희 직장생활, 저희 팀장님으로부터 받았던 저의 태도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이거 받았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왜 갖고 있을까요? 이 카톡방 나가면 없어지잖아요. 이걸 제가 다 스크린샷 했어요. 스크린샷 해서 또 읽어보고 기도하고 읽어보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바로 제가 이 스크린샷 갤러리 가가지고 이 스크린샷을 열어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나의 어떤 죄된,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을 인정한다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 부분을 갖고 웃나는 거는 더 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그 부분들을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야부야 넘어가요. 우야부야, 미안해. 그냥 넘어가기, 그게 기본적인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제 또 저희 권사님 제가 임플란트 한다고 하니까 너는 양치질을 왜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하니? 이 말씀 하시고 3일 있다가 본인 또 이빨 빼고 임플란트 하게 됐어요.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권사님. 제가 지금 이 태도가 권사님한테 다 물려받은 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친구, 제가 가는 이 치과 거기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희 엄마 예약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예약한 게 아니라 제 친구 보고 예약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싸지니까. 그래서 월요일 쓰고 어제 11시로 예약했는데 11시 반이면 진료 끝났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권사님 늦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하시고 뭐 또 늦게 일어나시고 몸도 피곤하니까 늦으실 수 있겠죠. 늦으시고 나서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부여해서 하면 되죠. 대전에서 한 게 얼마예요? 100이죠. 부여해서 하면 얼마예요? 170인데 그것도 20만원 할인받아 주시고. 제가 근데 그때는 100인지 몰랐었어요. 그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부여해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늦은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늦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태도를 왜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놓칠 뻔했어요. 못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에 안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 일을 굳이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수련회 때 이거를 붙들고 나아갔어요. 하나님, 여전히 이런 태도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들을 우리 교인들이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느낄 거고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이 또한 힘들어 할 텐데 아니 저는 또 이것 때문에 이게 저의 강점일 때가 또 있어요. 막 좋은 거를 막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려고 할 때 또 장점인데 아니 단점으로 쓰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이거를 변화시켜 주세요. 어제 이모네 집에 가서 3시간 동안 말하면서 또 돌아보니까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회개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모가 약간 돌려서 살짝 얘기해 주시더라고. 안호성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안호성 목사님 말씀 되게 잘하시는 목사님. 한번 가서 말씀 들어보세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그 목사는 말을 잘해야지. 근데 우리 이모가 보니까 제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이모는 이제 돌려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지. 그래서 나의 태도에 반드시 문제가 있지. 야, 이거를 빨리 깨닫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나가자.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마인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다 틀리고 주님은 맞다. 혹은 나는 다 틀리고 나는 틀렸는데 수연이는 맞다. 나는 틀렸는데 배지사님은 맞다.
나는 틀렸는데 권사님은 맞다. 나는 틀렸는데 상하는 맞다. 여러분, 이런 좋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아주 주님한테 좋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도 그래요. 이 베드로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 당시에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 점이 성령이 임하자 막 온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더욱 더 그 열정이 처음에는 조금 열정의 색깔이 좀 빛도 있고 어둠도 있던 자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열정에 빛만 있으니까 그 열정이 귀하게 쓰임받더라 이거예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을 지나갑니다. 빌립보 가이사라가 누구예요? 총독이잖아요. 총독.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있었고 총독이 있어요. 왕은 헤롯왕은 에돔족 속 사람. 에돔족 속 사람이 로마에게 잘 이렇게 로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특이해. 이네들 민족성이 헤롯이라는 이방 나라, 에돔 나라 왕한테 잘 충성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또 애굽에서 총독을 로마에서 로마 사람을 보냈어요. 로마의 귀족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뭐가 많았냐면 우상들이 많았어요. 특히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막 여러 신들을 해가지고 뭐를 해서 형상화를 많이 했죠. 눈에 보이게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는 수많은 제우스, 하데스, 또 누구야?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 페르세우스, 이모저모, 헤라클레스, 이런 신들을 형상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들이 얼마나 보이는 것마다 우상이야. 우상이 있는 곳에는 뭐가 많을까요? 특별히 몸을 파는 청녀들이 많죠. 몸을 파는 청녀들이 많다는 그만큼 음란했을 만한 도시라는 거예요. 가이사라가 있었으니까 가이사라를 보필하는 로마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백부장들도 여기 살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곳은 그냥 완전히 혼돈 그 자체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수많은 우상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가 저번 주에 결혼한다고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요. 마취광장을 갔는데 막 고등학교 애들이 막 쭈르르 모여가지고 막 아이돌 춤 댄스 경연대회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돌아보면 저도 아이들을 막 좋아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동방신기 H.O.T는 좀 그 전이었고 그냥 저는 동방신기는 안 좋아했고 소녀시대 고등학교 때 누구야 태미 원더걸스 이런 우상들을 너무 쉽게 좋아하고 대학생 때 그냥 친구들이 좋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좋았고 이제 직장 다니면 이제는 가정 생겨야 된다고 돈 번다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상에 빠지기에 너무 쉬운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 우상들이 많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우상들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더니까.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고백하는 예수와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 사람들은 이러저러 하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할 때 네가 말하고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그 예수가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말하듯이 뭐 그냥 세례요한 같은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 우상들 중에 내가 그냥 더 믿고 조금 더 셀 것 같은 신 중에 한 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대하고는 나의 믿음 태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수 중에 하나인지 아니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신지. 이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라고 말합니다. 주.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언제나. 나를 구원해 주리가 누구인가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난 사람, 조금 뭐 힘이 센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가 혹시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한테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약간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약간 불분명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막 월급 받고 이러면 막 우리는 일자리에 노예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제도이고 노예랑 주인의 이 뭐랄까 관계 이 관계가 확실했단 말이에요.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개돼지 취급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주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서 고백하느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현장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나의 믿음 속에서 그분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보이는 나의 믿음 속에서 거기서 지금 베드로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박수를 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요나시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이시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복이. 근데 뭐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알게끔 해주신 것이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래 다녔을 때 오히려 믿음이 없는 상태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잘 안 부셔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 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은 것이 나에게 지금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을 때 맞아 나 아직 예수님이 있지.
맞아, 나한테 이 천국의 소망이 있지 하는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이 복을 받은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단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랑 내가 이 반석이랑 이 단어가 달라요. 이 베드로라는 단어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약간 깨어져서 바위 조각, 그러니까 되게 조그마한 바위, 조그마한 반석을 얘기해요. 그러나 페트라, 이 반석은 매우 강하고 견고한 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는 단어를 쓸 때는 확고한, 부동하는,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이 반석이랑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왕수 이름 위에 교회가 지어지겠어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교회가 지어지죠. 여러분 믿음을 이왕수라는 이름 위에 세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니죠. 예수님이라는 이름 위에 세우시죠. 그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대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위에 이음주 교회를 세우신대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위에 이왕수라는 성전이 되어지는 그 교회를 세우신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라는 교회를, 또한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세우십니까? 조수연이라는 성전이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수연의 감정과 느낌과 지식과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것에 세우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진리 위에 세우십니까? 감정도 지나가고 믿음도 지나가고요. 느낌도 때로는 지나가요. 믿음이 때로는 막 충만하다가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것들은 카톡, 그 카톡의 기인에서 제가 제 믿음을 세웠다면 카톡을 참고는 할 수 있죠. 아 맞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안 돼. 근데 뭐 내가 예수님 믿어봤자 뭐 하겠어. 혹은 그래, 나는 이걸 바꿔야 돼. 난 이거 바꿔야 되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 바꿔야 되니까 나는 막 규율을 세우고 막 규칙을 세우고 내가 이거를 변화시키니까 이거 올라올 때마다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하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막 잘하면 나한테 어떤 보상을 줘서 내가 이걸 바꿔야 돼. 이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상황과 환경과, 특별히 그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내 감정, 나의 힘듦, 여러분 이걸로 거기다 교회를 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여러분, 근데 이게 헬라어로 잘 번역하면요, 내가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쳐들어오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쳐들어오는데 막 내가 잘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의 그 동사의 느낌은 오히려 가가지고 쳐 부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오는데 이기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가서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겨내는 거예요. 왜? 교회는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믿음은 버텨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돌파해내는 것이에요. 내 환경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파해내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쳐 부셔야지. 저도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막 주저앉아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지 하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물론 내가 이렇게 지치고 넘어질 만한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곳에서 연단받고 인내하고 환난을 견뎌내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 음모의 권세가 나에게 쳐들어올 때 거기에 잡아먹혀서 막 그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돌파해내고 싶지. 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함께 중보해주고 같이 한번 돌파해주고 내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나. 중보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그랬더니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게. 여러분 이 당시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열쇠를 열어야 들어간다고 하는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열쇠는 신,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주어졌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는 건 결국은 하늘나라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으니 그 열쇠,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그 열쇠, 그 열쇠를 말해요. 그래서 그 열쇠를 받은 자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온전하게 고백하는 복을 받아서 그 고백을 해서 그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반드시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서 그것들이 열려져서 너를 도와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내 삶을 살아나가면 하늘의 것들이 내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은 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있습니까? 진짜 내 마음이 안 눌리세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안 눌리시나요? 아니면 눌릴 때 바로 찾는 것이 주님이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 막 교회를 뛰쳐오세요? 내 자리에서 안 될 때 막 그 순간에 막 교회를 뛰쳐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열쇠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내 삶에 매여있던 것들을 풀리게 하고 또한 묶어야 될 부분들은 묶고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받아 누리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 우상들이 난무하는 빌립보 가이사라의 그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내 삶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 지쳐있는 내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곳에서 고백되어져서 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순종으로만 가능할진데 20절에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때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내 영광을 입으면 그 뒤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서는 숨기지도 않고 그냥 다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였더니 놀라운 기적들,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활용하는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수님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교수님이 은혜를 받으시면서 일종의 예언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성령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3번을 하셨대요. 그냥 바로 그냥 성경을 펴신 다음에 바로 짜르르르 읽어보면서 감동 오는 거 딱 하나를 캐치해내세요. 네, 바로 또 성경을 짜르르르 하면서 오는 거를 캐치해내세요. 3번을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길 이거는 은사 받으신 분이 하셔야지 그냥 아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대요. 옛날에 전세가 4,500만 원이 있으셨대요. 근데 교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막 물질을 다 흩으시기 시작하셔가지고 물질을 못 모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는 거라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으셨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기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집을 딱 내려놓고 봤더니 둔산동에 있는 좋은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가 4,500만 원에 나왔다라는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뭐 20년 전 얘기. 근데 여기가 원래 시세가 6,500인데 2,000이나 싼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값으로 나왔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분의 2 값으로. 그래가지고 왜 말이 안 되나 했더니 집주인이 보려고 부동산 그 사장님 얼굴이 좀 이상하더래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도 이상하니까 전화를 했대.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집주인이 사업한다고 저당 잡혔대. 그 전에 4,500만 원 들어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3번을 폈더니 하나님 들어가라는 확신을 주시더래요. 근데 4,500만 원 이상해가지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집주인이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하면서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래요. 그런데 막 아내분이 여보 이거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봐. 빨리 성경 좀 펴. 이러셨대요. 근데 이 교수님 말 여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내 뜻대로 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4,500만 원에 가라고 했어.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셨어. 그러니 그냥 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쇠가슴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얼마나 그래도 4,500만 원 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 만나고 부동산 만나고 이렇게 셋이 만나는데 나도 어느 장로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갈비집을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500만 원 마지막에 잔금치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싸게 이 4,500만 원이 급해가지고 집을 내놨습니다. 4,500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대박 터졌어요. 이 집주인이 대박 터지고 계룡대에 어디 좋은 자리가 하나가 있대요. 여기 막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여기 또 이렇게 해서 이선일 교수도 말했죠. 제가 기도해봤는데 4,500만 원 들어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대박 터진 다음에 계룡대에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대요. 아주 좋은 자리. 거기를 이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막 거기 막 기도하는데 이선일 교수님도 기도하시고 집주인도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 집주인이 계룡대까지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선희 교수님이 4,500만 원에 들어간 거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돼요. 이 저당 잡히고 담보 잡힌 집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였으면 그것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또 고백을 잘못합니다. 자기 생각이랑 안 맞아요. 예수님의 뜻이 자기 생각이랑 안 맞아서 베드로가 고백을 잘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각자 개개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복을 받았다면 그분을 좀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맞지 않더라도 그분의 뜻이 맞다고 분별하고 이것이 정말로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좀 나사빠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조금 도르셔서 좀 미쳤으니까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믿는 바 그 진리는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성적이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면 나도 주님을 믿을 때 세상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다 계획 써놓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내 삶 가운데 사용하는 그 믿음으로 이음주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심령 성전의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서 그 복을 받으셔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이 복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과 더 나아가서 산성동과 대전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